할렐루야. 한 주간 어떻게 편안하셨습니까? 예. 자, 우리는 지난주까지 3년 반에 걸친 누가복음 강해를 이제 마치고요. 오늘부터 이제 요한계시록을 강해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창세기에서 발원한 모든 성경의 진리가 이제 65권을 흐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이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결론과 같은 그런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영화를 보는데 좀 늦어가지고 영화 시작하고 한 10분 뒤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영화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요, 왜 스토리가 저렇게 전개가 되는지, 왜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는지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성경입니다. 반면에 여러분들이 영화를 처음부터 다 봤는데 그때 차 시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지막 끝나기 한 10분 전쯤 이제 영화관 밖으로 나오면요, 여러분들이 그 영화를 봤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결론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제나 보면 결론 부분에 가서 반전이 일어나거든요. 전혀 범인이 아닌 사람 같은 사람이 범인이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을 모르면은 성경을 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독특한 장르로 되어 있어요. 묵시문학이라는 건 상징과 비유를 가지고 의사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상징과 비유를 알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구약 성경에도 묵시문학으로 되어 있는 성경들이 이제 몇 권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그 구약 성경의 묵시문학의 종합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경의 그 묵시들, 특별히 에스겔서, 다니엘서, 스가랴서를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은 요한계시록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니까 굉장히 어려운 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심판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굉장히 무서운 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들도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설교하기를 꺼렸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에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토대를 놨다라고 볼 수 있는 칼빈도 다른 성경은 다 주석을 했으면서 요한계시록은 주석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목사님들도 설교를 안 하고 성도님들도 잘 안 보는 그런 신비한 책이 돼버린 거예요. 그나마 한국에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설교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누구였냐면 이제 조영기 목사님을 비롯한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설교를 하셨는데 대부분 다 세대주의적인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에 관한 하는 엉터리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결국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제가 강의 나가고 있는 서울신학교에서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는 교수님도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전천년설주의자예요. 전천년설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때 그 조직신학의 그 뿌리를 내린 분이 박형룡 박사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미국에 가서 배워갖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전천년설은 그나마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보다는 그나마 좀 낫습니다만은 그래도 문자적인 해석을 취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온 사건들을 시간적인 연속 순서로 일어나는 사건들로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죽었다 깨어나도 풀어낼 수가 없어요.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한국에서 요한계시록을 제일 활발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단들이에요. 왜? 이단들이 이 계시록의 상징과 비유들을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교주가 바로 이 재림주가 되게 만들고 자기들의 교리를 뒷받침하는데 이제 써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잘 모르니까 이단들이 그렇게 엉터리로 막 요한계시록을 써도 그거 반박을 못하고 다들 엉거주춤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그래도 이제 우리 한국교회도 이제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어요. 벌써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참 감사하게 초창기 때부터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좀 이렇게 물론 제가 관심이 많았을 때이기도 하고 또 제가 집사 때 그 유명한 그 예수님 재림한다고 하는 그 다미 선교회 그 사건이 있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관심이 많기도 했지만서도 어쨌든 참 좋은 분들을 제가 만나가지고 일찍 참 그나마 저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눈을 떴는데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2005년
6월부터 시작해가지고 2006년 그리고 2007년 1월까지 제가 찾아보니까 1년 반 동안 우리 교회에서 그때 요한계시록 강해를 제가 했는데 그때 저한테 요한계시록 강해를 들으신 분들이 지금 여기 남아있는 분들이 몇 분이 안 계셔요. 뭐 그때 이렇게 계셨던 분들, 뭐 김현산 집사나 뭐 우리 문은희 집사님이나 이런 몇 분 빼놓고는요 없어요. 그리고 또 들은 분들도 14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벌써 다 까먹었을 거야. 지난주들은 설교도 기억을 못 하는데 뭐 14년 전치를 뭐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중요한 성경을 다시 설교 한번 해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요한계시록을 이제 강해하게 됐습니다. 물론 14년 전에 했지만 뭐 14년 전에 비해서 뭐 최 목사 그동안 뭐 주름살도 많이 늘었고 또 머리털도 많이 빠졌고 쉬었고 하니까 설교 역시도 또 그대로는 할 수 없는 거고 이제 그때보다는 좀 더 이제 좀 낮게 해야겠죠.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요한계시록의 서론, 요한계시록의 서론이 1장 1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그 서론 중에서도 서론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계시를 받았다 이런 말들을 듣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계시를 받아서 기도 응답을 받았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와는 뭔가 좀 차원이 다른 신앙의 세계에 사는 사람, 하나님과 직통으로 교제를 하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으로 이렇게 바라봅니다. 근데 오늘 요한도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은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지금부터 내가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 계시라는 말이 뭡니까? 계시는 사람에게 무엇을 위해서 임하는 겁니까? 지금도 이 계시라는 것이 임하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시 그러면 뭔가 신비하고 비밀스럽고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접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계시라는 말과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계시라는 말이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특별히 계시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혹시 계시 받은 적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계시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계시는 이런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말할 수 있는 어떤 주관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요한은 첫머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무슨 목적으로 말한 것일까요? 여기서 계시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인데요, 베일을 벗긴다, 드러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어떤 사실을 밝히 드러내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을 직역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일을 벗겨내셨다 그런 말인데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베일을 벗겨내셨다는 겁니까?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려고 하신 것일까요? 무엇이 숨겨져 있기에 베일을 벗겨내듯이 우리에게 이걸 지금 요한계시록을 공개하신 걸까요? 요한계시록은 로마의 기독교 박해가 극심하던 이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 시대 때 사도 요한이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에 가 있으면서 주일날 기도하다가 예수님께 받은 계시를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요한이 받은 계시는 앞으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요한을 비롯한 당신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감춰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구속 계획을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청기누설에 가까운 그런 책인 거예요.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베일을 벗겨주셔서 직접 계시하신 이유는 그 당시 고난받는 교회를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예요. 나아가서 교회가 주님이 열어주신 이 계시를 통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게 하시려는 게 목적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사실은요 예수님의 계시예요. 다시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책이 오늘날 이런 책으로 제본이 되어 있지 않아요. 자, 여러분 다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이쪽 뚫뚫뚫 피면 이쪽은 피하고 이쪽은 말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책으로 되어 있을 때는 항상
그 두루마리에 처음 시작하는 말이 그 책의 그 제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말은 사실은 이 책의 지금 책 제목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엄격히 말하면 이 책은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면 안 되고 사실은 예수계시록이라고 해야 맞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 뒤에 같이 읽어보죠.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은요, 요한이 상상력을 발휘해 가지고 기록한 것이 아니고요, 모두 다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들려주신 계시예요. 근데 예수님의 계시가 어떻게 우리한테까지 오게 됐어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어요. 여기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그는 또 누구를 보냈어요? 천사를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누구에게? 사도 요한에게. 그래서 그걸 보여주면서 기록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기록한 것을 오늘날 그 종들, 즉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교회에 전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최종 수신자는 누구예요? 요한이나 그리스도의 어떤 특별한 백성들 일부가 전유물로 간직할 그런 성질의 책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모든 교회가 바로 이 책의 최종 수신자인 거예요. 그러면 이 계시의 가장 기원은 어디예요? 사도 요한이 아니고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라고 해야지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을까요?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언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를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지만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한 거죠.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곧 동등한 분이시다 라는 얘기인 거죠. 두 번째로 이 계시의 내용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입니다. 계시록의 내용은요, 반드시 일어나고 그것도 속히 일어날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알고 싶어하는 것이 뭡니까? 늘 미래에 대한 거죠. 그죠? 그래서요, 모든 나라에는 미래를 알려준다고 하는 그 무속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도요, 이 점쟁이들이 목사님들보다 훨씬 많아요, 숫자가. 그 세계에는요, 미래를 연구한다고 하는 무슨 연구소들이 막 수만 개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다 어떻게 보면 세련된 점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요즘같이 불확실한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더 미래에 관심이 많아요. 나는 언제나 취직이 될까? 나는 언제나 결혼할 수 있을까? 이런 데 관심이 많죠. 근데 사람들이 알려주는 미래는 불확실할 수밖에 없어요. 말 그대로 예측일 뿐인 거지 우리가 100% 그대로 믿었다가는 크고 다칩니다. 사람들의 미래 예측은요, 불확실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차원이 달라요.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일어날 일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왜? 미래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와 세상에 반드시 행하실 일을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은요, 앞으로 이제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에요, 다. 또 요한계시록은 속히 일어날 일에 대한 기록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속히를 이해를 잘 하셔야 해요.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는 말씀을 3번을 하셔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해놓고요, 2000년 동안 지금 안 오시고 계셔요.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순진한 제자들을 상대로 지금 거짓말하신 겁니까? 여러분, 여기서 속히라는 말은 몇 년 후에라는 그런 물리적인 시간 개념이 아니라 종말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에 일어날 일들이라는 건 뭡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날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종말이라는 건.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모든 일들이 결국 속히 일어날 일들인 거예요. 요한이 말하는 속히라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그 기간을 우리가 종말이라고 한단 말이죠. 이 종말이라는 구속사의 긴 시간표 속에서 지금 하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속히라는 말을 오해하게 되면 이제 시한부 종말론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라는 말을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했다, 이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얼마나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심지어는요,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100년도 안 돼가지고 벌써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왔을 정도였어요. 왜?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히라는 말을 몇 년 뒤에 이런 말로 이해를 하면은 이제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시고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뭐예요? 그 당시 고난받는 교회와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성도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심으로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도록 위로와 격려를 주시기 위해서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시는 예수님이 무슨 신비스럽고 영적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우리와 관계없는 어떤 특별한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책이 아니고요, 신약시대의 모든 고난받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제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사단의 세력, 이 세력은 멸망하고 결국은 믿음을 지킨 교회와 성도들이 궁극적으로는 승리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고난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서 이걸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 조금만 참고 더 견뎌라, 그러면 너희들 승리한다는 거죠. 고난받는 성도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도록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보여주신 거예요. 세 번째, 요한은 자기에게 주어진 계시를 다 기록했어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은 요한이 계시를 통해 받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러니까 계시록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를 기록한 책이에요. 요한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를 위한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말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바로 자기에게 보여주신 그 계시의 주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주시고 예수님이 증거한 신적인 기원을 지니고 있는 절대 신뢰할 수 있는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했다고 했어요. 기록했어요. 결국 요한이 보고 기록한 것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라는 거죠. 그렇게 요한계시록에는요, 이제 수많은 환상과 이 상징들이 나와요. 그것들은 다 요한이 이렇게 지어낸 것들이 아니고 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들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요, 요한의 생각은 단 한 글자도 들어있지 않아요. 다 주님이 계시해 주신 것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보다 보면 우리 상식으로는 잘 납득되지 않는 이상한 장면들도 많이 나와요. 뭐 7머리 10뿔, 머리는 7인데 뿔이 10개가 달렸으면 도대체 어떻게 달려있다는 얘기야. 뭐 이런 일이 정말 있을 수 있을까? 에이, 뭐 이런 일이 정말 이루어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란 얘기예요.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본 것이고 증언한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이런 계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느냐? 자, 지금도 하나님이 요한에게 오늘 하신 것처럼 천사를 보내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느냐? 여러분, 줄까요, 안 줄까요? 뭐 대답하셔도 돼요. 지금도 이런 계시를 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로 안 합니다. 왜 안 하시느냐? 더 이상 계시를 주시지 않으시려고 요한에게 기록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요한에게 기록을 해놓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이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하느냐, 이걸 알고 배우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로 와야 해요? 막 계시를 받으려고 막 이렇게 소나무 뿌리 뽑지 마시고, 소나무 뿌리는 왜 뽑아 아깝게. 어떻게 해야 해요? 교회에 나와야 하고 계시록을 배워야 해요.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을 끝으로 성경이 완성이 되므로 인간이 알아야 할 구원에 관한 모든 하나님의 계시는 이제 끝났어요. 이제 현재적이고 직접적인 계시는 없어요. 만약 현재적이고 직접적인 계시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 성경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 계시를 받았다고 그러고 저 사람은 저 계시를 받았다고 그러고, 그러면 성경의 진리가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기독교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1500여 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사람들을 사용해 가지고 이 계시가 다 기록하게 놓고 결국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서 이제 계시가 끝났다 선포하셔요. 어떻게?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제하여 버리시겠다고 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더 이상의 현재적이고 직접적인 계시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봐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누군가가 내가 기도 중에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셨다, 깨닫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게 바른 표현인 거죠. 성경이 완성된 후에 하나님은 계시를 주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기도를 할 때 우리 속에 저장되어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에 의해서 노크를 당해가지고 불릴 듯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깨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계시라는 말 대신에 감동 아니면 깨달음이라는 말을 사용해. 만약 누군가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나온다면 그는 이제 그 시간부터 이단의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를 받았다는 말을 사용하면 안 돼요. 네 번째, 예수님이 이 계시를 주신 목적은 성도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예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요한계시록에는 7번에 걸쳐서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완전수인데요. 7번에 걸쳐서 복이 있다라는 이제 선언을 하게 돼요. 그 중에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첫 번째 선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14장 13절에 가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죽음의 축복이고요. 세 번째 16장 15절에 깨어서 옷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성결의 축복이고요. 네 번째 19장 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된 자는 복이 있다, 이건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런 축복이고요. 다섯 번째로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건 이제 부활의 축복이고, 여섯 번째로 22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결국 말씀을 지키는 자의 복이고, 마지막 일곱 번째가 22장 14절에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결국 천국 기업에 대한 축복이 이제 주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요 해석이 다양하고 난해하기 때문에 아예 안 보거나 두려워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과는 거리가 멀어요.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피해야 할 책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복을 받을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교회와 성도들을 복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종말의 신비한 일을 가르쳐주는 무슨 비밀스러운 이런 책으로 여러분들이 간주를 하는 건 그건 문제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기록의 목적은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세상을 이기도록 위로와 격려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계시록 끝날 때까지 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 계시를 통해서 격려와 위로를 얻고 복을 받는 방법이 뭐냐? 첫째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어야 해요. 사실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직접 찾아가서 말씀을 하셨더라면 얼마나 더 큰 위로가 됐겠어요.
근데 왜 요한에게 보여주시면서 이걸 기록하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그 당시에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그 일곱 교회,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찾아가서 직접 말씀하셨더라면은 얼마나 더 성도들이 위로가 됐겠어요. 근데 왜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요한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기록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기록된 증거가 그 당시의 교회와 앞으로의 교회에 주님 오실 때까지 들려지고 위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하라고 하신 거예요. 소리라는 건 기록을 못 하잖아요. 물론 지금은 소리를 기록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주님이 만약 그 당시에 말씀을 하셨다면 그냥 그거 한 번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또 다른 교회에 그런 일이 똑같이 생기면은 그러면 주님이 똑같이 또 그 교회에 찾아가서 역시 똑같은 말씀을 또 하셔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요한에게 기록을 하게 함으로써 그 당시의 교회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교회들에게도 들려지고 위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격려와 위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해요? 이 말씀을 읽어야 해요. 읽어야 해요. 읽는다는 것은 낭송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 말씀해 달라니까요. 하나님 말씀 안 하시려고 기록을 해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어야 해요. 이걸 읽어야 해요. 근데 읽는데 눈으로 이렇게 보지 말고 소리를 내서 낭송을 하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 읽으면서 동시에 듣는 것이 그게 낭송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의 입술로 말을 해질 때 그 계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과 영향력, 그 계시 속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고난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읽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다시 일어나는 에너지를 이제 충전받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계시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해요. 우리 성경에는 여기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죠. 근데 원어 성경에는요 이게 하나예요. 별개가 아니라 하나예요. 그러니까 듣고 지킨다는 얘기인데 그 말은 뭐냐면 행동하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지키는 자라는 것은 싸우는 자를 말합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의 거센 핍박 속에 있는데 사단은 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나가서 적극적으로 신앙의 전투를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고 했죠. 즉 우주와 역사가 끝나는 종말의 순간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일이 절박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계시를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와 성도들을 복 주시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막 공포스럽게 만들고 읽으면은 은혜가 되는 책이 아니라 짜증나는 책, 이런 책이 아니고요. 고난받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계시록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지킬 때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참아야겠다라는 인내하려는 마음이 생기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계시록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면 들려질수록 여러분은 복을 받고 우리 교회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설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한 것은 어쨌든 하나님의 복받을 기회를 우리가 스스로 놓친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은 뭔가 좀 신비해, 뭔가 좀 무서워, 이거 잘못하면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이런 잘못된 생각을 버리시고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시고 또 잘 듣고 행하셔가지고 정말 신나고 그리고 교회답게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 세대입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정말 사단이 춤추는 시대예요. 또 교회와 성도들이 고난받고 있는 시대예요. 교회가 고난받는다고 그러니까 무슨 공산당이 와서 여러분에게 총을 겨눕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잡아가고 이런 눈에 보이는 그런 유형적인 고난이 있습니까? 그런 고난은 없죠. 그러나 교회가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 의해서 환난과 핍박과 보이지 않는 고난이 지금 너무 많이 겪고 있어요. 어떤 때보다 정말 복음 전하기 힘든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야말로 고난받는 성도들, 힘들어서 허덕이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할 시대입니다. 복음을 들으면서 힘을 얻어야 할 시대가 바로 지금이에요. 우리가 계시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이런 위로와 격려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단들이 계시를 앞세워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유린하고 있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대로 앉아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런 사단의 앞잡이들의 손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일어나야 해요. 지금은 모든 계시가 이제 다 환하게 벗겨져 있습니다. 더 이상 계시를 이용해서 악행을 저지르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협하는 세력들을 방관하면 안 돼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더 강하게 붙들어야 해요. 하나님의 계시를 더 강하게 붙드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은 교회와 성도들이 붙잡아야 할 우선적인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더 이상 신비와 두려움의 책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요한계시록을 드러내가지고 혼란스러운 교회 시대를 우리가 바로잡아야 해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첫째로 우리는 핍박과 환란의 세력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환란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해요. 지금 사단이 교회와 성도들을 쓰러뜨리려고요 발악을 하고 있어요. 이들이 지금 가면을 쓰고 발악을 하고 있어요. 어떤 가면을 쓰고 있어요? 정치라는 가면을 쓰고 있어요. 교육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가가지고 배우지 말아야 할 것들을 배우고 있어요. 또 이념과 사상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있어요. 이 이념과 사상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무슨 성평등, 성자유 슬로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 얼마나 사단의 무서운 의미가 담겨 있는지 몰라요. 성평등이라는 것은 뭔 말이죠? 성에 따른 남자냐 여자냐에 따르는 어떤 차별을 받지 않고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누리는 것, 이것이 성평등인 거죠. 근데 그들은 이 성평등을 어떻게 해석해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을 성평등이라고 말하고, 그거 안 된다 그러면 성차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결혼 주례를 안 해주는 목사가 있으면 성차별했다고 목사를 고소해가지고 결국 목사가 벌금을 물게 하든지 아니면 감옥에 가게 하든지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사단의 세력들이 지금 가면을 쓰고 성도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세상의 거짓된 이념과 사상의 배후에는 여러분 반드시 사단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해요. 두 번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들과 싸워야 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지상교회는 싸워서 신앙과 성도들을 지키는 게 사명이에요. 앞으로 이제 계속 보겠지만 요한계시록의 중심 사상이 뭐냐면 결국 교회와 세상과의 싸움이에요. 계속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교회와 세상과의 싸움이에요. 이 지상교회는요, 그러니까 전투하는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싸워야 하는 운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쉬는 건 어디 가서 쉬냐? 나중에 죽어서 천상교회 가서 그 승리하는 교회 가서 그때 가서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단의 역사를 몰아내기 위해서 적극적인 싸움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어떻게 하냐면 무장을 해야 해요. 싸워야 무장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들보다 먼저 무장을 해야 하는데, 근데 뭘로 우리는 무장을 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무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그들과 싸우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복받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싸우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총칼을 들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치인들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정치적인 태세로 다가가면 안 돼요. 우리가 교육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의 이름으로 다가가면 안 돼요. 우리가 이념과 사상과 싸우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이념과 사상으로 무장하고 그들에게 가면 안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냐? 오직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없어요. 우리는 말씀으로 저들과 싸워야 해요. 세 번째,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계시, 즉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음성을 주시고 계셔요. 고난받는 성도들,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성도들은요 어디로 나와야 해요? 교회로 나와야 해요.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시고 계셔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어떻게 해야 해요? 우리는요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해요. 여러분 이단이나 마귀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왜 이단과 사단의 무리들이 그렇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교회가 왜 무너져요? 교회가 무너져야 성도들이 힘을 잃어버리니까. 왜? 성도들이 힘을 얻는 장소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성도들이 위로받는 장소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성도들이 능력을 충전받는 장소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무너지면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다 무너지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해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열심히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520장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주시는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먹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제 먹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 신비한 책, 무서운 책, 두려운 책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위로받고 격려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했는데, 아버지여, 지금까지 이 말씀을 우리가 멀리 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고 또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더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 한 번도 빠지지 않냐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잘 받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시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주님이 주신 귀한 은혜 성경 요한계시록을 보고자 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잘 이해해서 역사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받게 하시고 또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강해하는 동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